2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사명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 사명을 위한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쓸 때 에베소서에서 총체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즉,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교회된 삶, 즉 성도가 참된 교회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6장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지막 많은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6장 에베소를 정리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마지막에 이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을 강조했을까요? 6장 10절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죠? 끝으로입니다. 끝으로, 정말로 마지막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마지막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내용들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6장 10절 이하에 나온다는 거죠. 즉 앞에서 다룬 모든 가르침들을 순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즉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무엇이 중요하냐면 영적 전투를 피하고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순종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나의 신앙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멈췄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멈춘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도 멈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싸움을 멈췄다 할지라도 그 싸움은 끝인가요? 내가 싸움을 멈췄다고 해서 싸움이 없는 건가요? 적이 있는 한 우리의 싸움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에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싸움이 싸움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대적해오는 원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원수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쉬지 않는 한 우리도 그 싸움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접근해오는 시험과 환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미혹시키고 유혹하는 그 미혹의 수단을 멈추기 전까지는 우리도 역시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싸움의 승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이유가 싸움을 이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뒤에, 싸움 뒤에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말씀에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원래 처음에 있었던 영적인 전쟁은요,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피조물들로 만들어졌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한 거죠. 대적한 거죠. 쿠데타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리고 또 누가 싸우죠? 용이죠. 용이 싸웁니다. 근데 그 용을 그 뒤에 용 곧 뱀이라고 말하죠. 뱀 곧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처음에 있었던 영적 전쟁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가 이기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악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선은 이겨요. 진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멍청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따라 가는 사람은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지금 자라. 그 정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늘에 있었던 전쟁, 그 전쟁이 용이었는데 곧 뱀이었는데 그 정체가 곧 마귀였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 자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지고 하늘에서 내쫓겼던 거죠. 어디로 내쫓겼죠? 이 땅으로 내쫓겼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온 천하를 꿰는 일이었습니다. 이 온 천하를 꿰는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길을 잃게 한다는 것, 그리고 정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타락시키는 의미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단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온 천하를 꿰는다, 즉 이거죠. 온 천하를 미혹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예요. 여러분, 죽음의 개념의 정의가 바로 이것이에요. 죽음은 원래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게 사실 죽음이 아니라 정말 첫째 정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기억해야 될 그 죽음의 내용은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늘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었었던 존재예요. 죽을 뻔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뻔했네요. 이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우리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즉 허물과 죄 가운데 거했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을 행했다, 죄 가운데 머물렀다,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대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대요. 죽음 가운데서 행했대요. 근데 그 내용 즉슨 첫 번째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설명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요, 죽어있는 삶입니다. 내가 원래 따라야 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거죠.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파헤쳐보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파헤쳐보니까 그 삶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요,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요 영적인 문제라고 소개하세요. 불순종의 영에 매여서 불순종의 영에 시키는 대로 우리도 그 일을 행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 그리고 불순종의 영에 매여서 살아가는 일이 영적인 문제라고 주님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의 영에 매여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지금 에베소 2장에서는 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탄을요, 마귀를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과 인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 사이에 공중을 잡고 있는 자, 그 사이를 내어놓은 자 누구죠?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들, 풍조들을 누가 만들어낼까요? 괜히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땐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어요. 참신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문화들이요, 하나님의 문화는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모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당연한 문화인 거죠. 근데 세상을 여러분 한번 나가보시죠. 세상 나가는 순간 교회 안에 있는 문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들이요, 부끄럽게 여겨질 만큼 세상의 문화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영적으로 나타나는 발상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걸 설명했는데, 그 다음 3절에서는 좀 방향이 달라요. 뭐죠? 우리 내면에 대한 걸 살펴보고요.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살피게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어쩔 수 없이 본능에 따라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요, 육체의 정욕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 즉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여러분 사망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에 의해 살아가는, 선택하는 모든 결정이요, 여러분 그 끝은 지금은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내 대면을 감출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죄는요, 독버섯처럼 퍼질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할 내 입을 막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내 행동으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될 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했대요. 다 행했대요. 마음에 땡기는 대로, 육체적으로 내가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는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삼절 끝부분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뭐에 내버려 두셨대요? 마음의 정욕대로. 이 정욕을 풀어서 설명하면 정과 욕심입니다. 감정적인 걸 말해요. 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래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주셨대요.
근데 그 뒤에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겠지만 28절 이후로는요, 이것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즉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은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또한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이라. 내 안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타나는 죄악의 쓴 열매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부터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정욕을 또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지금 골로새 말씀 가운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죠? 우리의 몸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들어가면 싸움의 대상은 밖이 아니라 누구죠? 내 몸이 돼요. 내 몸이 얼만큼 내 정욕을 죽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른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죠.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오늘 3부 예배 때 찬양, 마지막 찬양 뭐예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신앙생활에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다음 뭐죠? 곧 음란과.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하나의 우리 안에 충분히 그냥 나타날 수 있는 본능의 하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6절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정욕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이어서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정욕대로 살았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내가 아무리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통해서 그 이후에 보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사역자로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기도의 분량이 줄거나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오늘 하루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정욕적인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내 영이 약해진 거예요. 이미 내 영이 약해져서 내 생각이 약해져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나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고 가셨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내 정욕을 잡으셔야 돼요. 정욕이 여러분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물론 승리를 주시지만 그것을 한눈 파는 순간요, 여러분 내 없어졌다고 생각했던 정욕들이 또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 선포하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미 답이 나왔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수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이 둘이 서로 충돌해요. 대적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수욕이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막혔을 때 결국 정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끊임없는 싸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죠. 서로 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방탕함의 내용들이 결국 뭐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요? 육체의 수욕에 의한 열매인 겁니다. 육체의 수욕에 잡히지 않은, 죽지 않은 육체의 수욕에 대한 열매들이 이런 죄악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도 내 안에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격동하는 것에 다스릴 힘이 없는 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증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제일 먼저 싸워야 대상은 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고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 차이가 있다면, 정욕에 의해 사는 사람과 말씀에 의해,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꾸준히 기도 생활을 꾸준히 시작한 지가 고등학교 2학년, 그때부터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새벽과 저녁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는 많이 좌절했었어요. 수련회를 갔다 오면 변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일주일 만에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제 삶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중학교 때도 그래서 은혜의 자리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내가 넘어질 걸 아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일부러 막 피하려고 했어요.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걸, 은혜 받으면 뭐해.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스스로 내 안에 막 번뇌로 막 괴로워했던 시간들이 한 몇 년 됐었어요.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제 영을 회복시키면서, 그때는 주님이 그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매일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세상으로 돌아간다. 제가 몇 번 간증했었죠. 그때 그 이후에 진짜 앞을 제대로 못 봤어요. 눈으로 범죄할까 봐. 그래도 땅 보고 다닙니다. 참 순수했죠. 네, 순수해. 앞에 보면 막 단단하고 정죄하고 막 또 내 안에 일어나는
뭐 욕심들 이런 것들이 막 눈으로 보면 막 내 생각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거 막 지키려고 보도블록 보면서 땅 보면서 기도하면서 걸었었어요. 하나님 제 마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달라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 기도하는 시간이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저 하나님 제 생각이랑 제 마음이 너무나 약하다고.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넘어진다고. 주님 저 좀 붙잡아달라고. 새벽 예배 기도하는 시간 거의 이 기도밖에 못했어요. 오늘도 하루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새벽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에 말씀이 끝나고 학교 가기 전까지 한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갔습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 충만 주세요. 제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주님 살 수 없습니다. 또 다시 괴로운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루하루 시작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의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막 감격 가운데 하루가 막 시작돼요. 공부도 막 엄청 잘 돼요. 집중력이. 공부가 재밌었어요. 그 이후부터 공부가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서 새벽에 지금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몸이 이제 제 컨디션이 아니어서 새벽 예배는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 그 전까지는 새벽 예배 빠지질 않았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루에 살 수 있는 힘을 그냥 주세요.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방 기도도 하게 하시고요. 신기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그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에 살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영적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걸 느끼니까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러 가는 거죠. 그 새벽에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 동안 죄를 안 짓나요? 그게 또 아니죠. 그럼 또 뭐 일과를 마치고 야간자로서 끝나고 집으로 바로 안 가요. 집 근처에, 집이랑 교회랑 멀어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 열린 교회 찾아가서 저녁 기도는 40분에서 1시간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막 기도하면 막 오늘 하루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넘어졌지만 주님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니까요, 신기하게 제 역이 어느 순간부터 들쭉날쭉했던 제 감정들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시는 거죠. 제가 잡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겨서 제 삶을 잡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대학 가서도 시험 기간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럼 새벽 예배 드립니다. 시험이 있다고 새벽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새벽 예배를 혼자 드리든지 강당 가서 혼자 기도하든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무조건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은혜를 주님이 그 무릎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제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님이 붙잡아 주신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이 저를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주였죠.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방치하고 계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1번 읽겠습니다. 1. 마귀는 온 천하를 미혹시킨다. 2. 마지막 때에 마귀의 발악이 그을 달한다. 3. 마귀는 육체의 정욕으로 미혹시키며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된다. 육체의 정욕 따라 살게 되는 원인은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육체 정욕도 죽었다. 5번. 육체의 정욕을 정복할 힘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려면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으로 영적 무장하여 승리하자. 성령 충만으로 영적 무장을 오늘 이루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했어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하늘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도요, 예수님의 끝까지 따라갈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십자가의 자리에서 모두 다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건지 그 기로에 서 있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어디로 기울어지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하게 됐을까요? 다 아시죠? 수십 번 들으셨을 거예요. 부인한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죽을지언정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도망갈지언정 저만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죽을지언정이 나와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울기 전에 다 울고 넌 부인한다. 다 울기 전에 부인한다고 말씀하세요. 부인하고 결국 닭 울음소리에 깨닫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졸고 있던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이겁니다. 시험에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은 것, 즉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건요, 내 입으로 예수님 저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요, 예수님 부인한 삶입니다. 지금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 부인한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자리가 언제죠?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는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그런 말 없으신가요?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3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씀 13절에 싸움의 목적, 즉 싸움의 이유를 소개합니다.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싸움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승리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승리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이어서 갑니다. 시작. 승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승리한 자만이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 그 필드, 운동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요. 축구를 합니다. 제치는 게 목적인가요? 계속 제치고 그냥 돌아다닐까요? 목적이 뭐죠? 제치는 이유가 뭐예요? 수비들을 피해서 달려가면서 패스하고 막 도망가면서 피하면서 결국 수비들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뭐죠? 목적은 골을 넣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반대 상대팀은 골을 넣지 못하도록 수비를 하는 거죠. 수비하는 그 싸움 자체가 목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비들이 상대의 공격을 막는데 필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지 밖에 있는 후보 선수들한테 막 공도 없는데 이렇게 막고 있나요? 아니면 관중석에 가서 관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막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똑같이 영적으로 적용돼요.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따르죠? 방해가 따라요. 왜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막는 거죠. 즉 이겁니다. 지금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 위에 싸움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인데, 대적하는 그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라 마귀를 이겨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마귀의 무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싸움의 목적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진 사람들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금 패전병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역과 앞날에 대한 꿈과 비전의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요 감당하지 못해요. 왜요? 싸움 뒤에 승리로 얻어지는 선물이니까요. 그 한 예를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구약 성경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의 내용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중간에 와 있지만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 사역자는 말라기밖에 없습니다. 거의 마지막 사역이 지금 성벽 재건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에스라서에 나왔던 성전 재건 사역은 이미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지금 느헤미야가 3차 세 번째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한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뭐였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이미 다 완공된 상태죠.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선두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에 나오는 성전 재건에서는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거의 멈춰졌죠. 약 20년 정도 성전 재건이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약 23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공됐죠. 뭐 때문에요?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서요. 근데 그 뒤에 느헤미야에 나오는 성벽 재건에는 방해하는 무리가 없었을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방송실에 준 말씀은 15절부터인데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7절부터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분이 일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에스라에서 나왔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에 부딪혔던 방해 세력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니까. 왜요? 사명이니까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방해 무리들이 따랐던 거죠. 근데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죽일 생각까지 합니다.
살육해서 그 역사,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그걸로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요. 그래서 성벽 재건에 뛰어들면 뭐를 담보를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했던 사역인 겁니다. 죽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민족 외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그 성벽 재건을 잠깐 멈추고 우리에게로 와라, 그걸 몇 번이나 얘기했대요? 10번이나 얘기했대요. 사람들을 보내서 멈춰라, 우리에게로 와라 하면 죽일 거야. 지금 위협하고 협박 공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성벽 재건하는 그 사역 때문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근데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의 지시를 받은 성벽 재건에 뛰어든 사람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15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그 전에 에스라스에 있었을 때 이런 주변 민족들의 위협 때문에 20년간 멈춰졌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핑계, 학개서 1장에 그때 읽어드렸던 말씀 뭐였죠?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멈췄습니다. 그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자기의 삶을 사치스럽게 꾸미는 데 바빴어요. 그때 과거의 일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하는데 주변 민족들의 위협이 왔을 때 과거 있었던 20년간 멈춰졌던 그 사역, 결국 하나님이 이루긴 하셨지만 그 과정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는다면 너를 죽일 거야 이런 위협이 왔어도요, 백성들에게 전투 준비를 하게 해요. 절반은 일하고 성벽 재건을 하고 절반은 뭐 한대요? 절반은 경계합니다. 전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일을 하는 사람도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언제 불시에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하면서도 지금 군대들이 지금 그들을 경비하고 언제 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준비하는 그 병사들이 있었지만요, 일을 하는 사람들도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뭐를 잡았대요? 병기를 잡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그들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우리 성벽 재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야, 보호하실 거야, 전투를 하나님께 다 맡겼던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있죠?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언제 부르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다 흩어져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거리가 다 떨어져 있대요. 흩어져 있으니까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가 전쟁이 시작됐다는 나팔, 대적들이 우리를 향해서 살육하기 위해 침범한다는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두가 다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빼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예요. 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방해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방해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즉,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방해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방해는 늘 따라와요. 왜요? 사명은 이루지 못하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회방을 놓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시작.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방해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명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이거예요.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결국 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역은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이 있죠? 단 52일 만에 끝납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집중력 있게 달려요. 방해가 있어도 그 모든 방해를, 그 방해에 멈추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 냅니다.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에스라, 그 바로 전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스라에 나오는 성전 재건의 사역은 그렇게 지루하게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하나님이 또 거기에서 감당 못해서 선지자 2명 학개랑 스가랴 불러서 그렇게 힘을 내야 된다. 그거 마귀에게 속은 거야. 지금 그때 스가랴서에도 말씀 읽었었잖아요. 마귀가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는 것처럼 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영적인 문제였던 거죠. 근데 비교되게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내용은 아주 속전속결로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즉 사명 앞에 따르는 그 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요 우리의 사명의 감당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게 주신 이것이 비단 교회의 사역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 내 삶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그 사명 전체에 내 삶 전체를 들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의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 여러분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수년 뒤에 10년 뒤, 20년 뒤 뒹굴고 돌아서 가다가 결국 어렵게 하나님의 큰 은혜 힘입어 회복은 될 수 있을지라도요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은요 그 싸움이 누구를 향해서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17절 말씀은 마귀가 싸우는 대상 그 마귀의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누구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이게 마귀의 대적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 모든 공격들을 잠재우면서 전진해고 돌파해 나가야 돼. 우리의 싸움에 의무가 있는 겁니다. 싸우셔야 돼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그 싸움은 클 수 있어요. 사명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겨야 될 그 과제들이 많다라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 요한복음 15장에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했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미워하기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자기를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한번 얘기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때로는 내 삶에 직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겨나가야 될, 감당해야 될 시험의 크기가, 이겨내야 할 그 시험의 과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크면 클수록, 그 마음이 크면 크게 들수록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고자 하실 사명의 크기가 크다는 거. 그래서 좌절하지 맙시다. 청년의 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청년답게 모든 사명 다 감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사명 붙잡고 끝끝내 감당하여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승리한 자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환경과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길,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자, 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의 길을 늦추지 맙시다. 모든 방해를 뚫고 승리로 나아갑시다. 승리하는 자,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사명을 위한 도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명이 있는 자, 사명에 따라 결국 사단의 방해와 회방이 따른다는 점 하나님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네. 끝까지 싸워 이기겠습니다. 주여, 지금 멈추지 맙시다. 지금 멈추지 맙시다. 주여, 회개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정복하는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결국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빼앗깁니다. 뭐 때문에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요. 사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이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육체의 정욕에 미혹하는 마귀에게 속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의해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사명에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마귀의 방해를 분별하지 못했음을, 또한 돌파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 기도를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두기로 육체의 정욕이 정복하라. 주여.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내 내면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겨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이깁시다.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육체의 정욕을 틈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사명 감당, 사명 감당.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사단은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 오늘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교회인 시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 육체의 소용이 향해 미혹하는 사단이 대적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 꿈과 비전의 길을 열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으로 모든 박해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사명, 내 삶의 총체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 꿈과 비전을 찾기 원합니다. 성령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때까지 주여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싸우는 사람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육체의 쇠역에 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정욕에 발려가지 않도록 끓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육체의 정욕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가로막는 악한 저주받을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 끝까지 이겨야 될 이유, 결국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주님 극한 사명을 더 집중하여 보게 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장애들을 뛰어넘고 주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성령 충만과 에너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